선택받은 자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이 당신을 이 정확한 시간, 이 정확한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수주 동안 당신 주변에서 신호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까이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차분한 얼굴로 걸어다니며 정중한 말을 건네고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폭풍이 모여들고 있으며 어떤 눈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진실이 떨리고 있습니다. 곧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상의 결과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파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 중에 알려지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하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진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에서 불안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긴장을 감지했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감, 잠 못 이루는 밤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의 반복, 이것들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불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목소리가 이 순간을 통해 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가올 것은 한 사람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증거하고 이해하고 혼란이 아닌 명확함 속에서 걷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신성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준비를 선언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입력하여 당신의 이해, 당신의 깨어남의 표시로 삼으십시오.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고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빛 속에서 걷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지혜, 분별력, 신성한 평안으로 덮는 기도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중단입니다. 한 남자의 길이 이제 그의 심판의 때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은 어둠 속에서 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미소와 침묵으로 말할 때,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분해 보일 때 그의 마음은 진실에서 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모순 속에서 살았으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를 말하고 하늘에는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말해지지 않은 말을 들으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의 경보가 이유 없이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서의 동요, 당신의 가슴의 답답함, 당신의 생각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은 신호였습니다. 하늘은 나팔을 불어왔고 그 순간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사울을 대면하기 위해 보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해방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당신의 삶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도 지도자로, 아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누군가로. 하지만 그의 선택들은 기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의 가면이 갈라지고 있으며 인간의 손이 아니라 그에 대해 누르고 있는 신성한 진실의 무게로 인해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정의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진실은 이미 저울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결정된 것이 이제 자연계에서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법정은 이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당신은 왜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도록 허락되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더 빨리 그를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의롭고 충실한 욥조차도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 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지연들, 어떤 침묵의 전투들, 어떤 이상한 끝들은 이 남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배수였습니다. 그의 비밀 삶은 막힘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여정 가까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분이 그를 제거하고 있는데 이는 한 남자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앞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부패와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다음 시즌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명확함, 평안,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는 당신이 완전한 위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당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은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계시에 지정된 시간 전에 신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었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없이 당신이 짊어진 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곧 패턴들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과거의 결정들이 그들의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것이 오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본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보호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분. 평안이 당신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무거움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어있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삶 주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새처럼 당신의 집을 둘러싸고 방패처럼 당신의 마음을 덮었으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했을 때 당신의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당신의 고통을 보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을 때 하늘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위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울며 잠들었던 밤들이 있었고 당신의 힘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버림처럼 느껴진 것은 실제로 재배치였습니다. 당신은 위험에서 벗어난 곳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이제 해방하고 있는 정확히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출 진실이 빛으로 부딪히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한때 흐리게 했던 남자,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돌봄의 가면을 썼던 남자가 이제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제거는 단순한 지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잠금 해제입니다. 얽혀있던 것이 이제 풀릴 것입니다.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가속화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보라,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제 그것이 나온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사야 43장 19절. 한때 끝처럼 느껴진 것은
실제로 신성한 재정렬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대기에서 느끼는 변화, 긴장, 떠오르는 기억들, 어디서나 나타나는 사람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환입니다. 앞으로 이상하고 심지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뒤로 손을 뻗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오래된 메시지들, 당신의 미래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감정들로. 하지만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정리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개입한 이유였습니다. 당신은 적이 만질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제거는 단순한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치유를 위한 공간, 기쁨을 위한 공간, 정렬을 위한 공간,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평안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올바른 종류의 사랑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앞의 날들은 당신이 조용히 있고 귀 기울이고 반응하지 않으며 한때 당신이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변했는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들려졌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 전의 정리입니다. 하늘은 지금 보호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상승을 위해 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순히 신성한 통찰력을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계시는 좌절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단순히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베일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위치시키기 위해 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드물고 거룩한 것입니다. 소음, 환상, 반쯤의 진실로 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함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이 멀고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길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처럼 움직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말로 시작하십시오. 영적 계시의 시즌에서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영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당신의 목소리를 억제하는데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상상할 수 없는 예언으로 방문한 후 성경은 그녀가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그것들을 자기 마음에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주장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세입니다. 평안에 의해 움직일 때 말하십시오.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항상 하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방어 없이 떠오릅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숙해 보이지만 더 이상 정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악하지 않지만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요나처럼 그들의 당신 배에서의 존재가 폭풍이 진정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방향으로 가라고 말했고 그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 배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나를 보내줄 때까지 파도들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요나 1장 15절. 때로 평안은 기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에서 옵니다. 그 후
당신의 환경을 돌보십시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메시지, 물건, 재생 목록, 선물, 옷, 혼란, 마음의 상처 또는 타협의 잔여물을 전달하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이것들을 파괴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순종은 성능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 주님이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3장 5절. 깨끗한 공간은 거룩한 움직임을 초대합니다. 조용함은 이 시간에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은 불에서나 지진에서만 하나님을 듣도록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에서도 듣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동굴로 도망쳤을 때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며 방향을 위해 절망했을 때 주님은 바람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가 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그리고 그 속삭임은 모든 것을 바꾼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조용함 속에서 단순히 물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오늘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리고 때로 답이 평안 자체에서 오거나 무시되기를 거부하는 불편함에서 온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또한 메신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물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을 전달한 잔여물입니다. 당신의 어깨는 훨씬 더 오래 지탱하도록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감정적 무게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회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릇에 대한 청지기 행위로서 물을 마시십시오. 밖으로 나가 빛이 당신의 피부를 만지도록 하십시오. 태양도 노력 없이 떠오른다는 상기로서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그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이것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할당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결과를 앞질러 달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 사이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손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가 떠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그를 보내줬습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공동 의존이 됩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남으로써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질서와 자신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하십시오. 집착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주목하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대기의 변화, 확인, 한때 잘못 이해했던 대화에서의 갑작스러운 명확함. 이 메모들은 단순한 상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닫힙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하늘이 당신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배신, 감옥, 지연을 견뎌낸 요셉처럼 한때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은 그 말에 자신의 버전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조용하지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량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에 의해 움직입니다.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의미가 없을 때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당신이 전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판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는 자입니다. 당신의 일일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접시를 씻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완료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은 산만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닫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일상은 당신의 신경계를 고정시키고 당신의 영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당한 밤에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는 것을 계속했던 것처럼 영적 세계가 변할 때 평범한 것 속에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제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어떤 명확함은 먼지가 정착한 후에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전체 여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 안에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뢰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자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잃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평선에 거룩함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 온 혼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이 이상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날들의 스트레치를 뒤로 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요청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던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충실하게 때로는 말할 말이 없는 눈물을 통해 돌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은 복수가 아닌 평안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답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용이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출을 통해 돌파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때로 그것은 열린 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것은 더 큰 것이 지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가 무너질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의 소명의 길에 오랫동안 서 있던 것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제거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거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복수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방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조작, 말해진 저주, 영적 간섭을 통해 당신의 삶에 대해 누르고 있던 무게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보지 못했던 사슬들이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충분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캐릭터의 강함에 의해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창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처럼 앞에 완전한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속삭임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함이니라.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를 증거하기 위해 여기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경고받은 남자는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죄하지 않지만 유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은 닫힌 문 뒤의 대화들, 무대에 올린 이야기들, 올바른 귀에 속삭여진 신중하게 만들어진 거짓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이 다른 인물에게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고통을 성능으로 사용하고 매력을 위장으로 사용하면서 무죄 속에 쌓인 여자. 하지만 하나님은 성능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기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자신을 배반합니다. 이 여자, 이 분교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큽니다. 하지만 하늘은 거짓 이미지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은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실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신만이 아니라 영적 조작에 기초한 계획. 누군가 무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통제를 짜고
선택의 두려움을 짜고 관계의 죄책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충성처럼 보였던 것은 덫이었습니다. 지원처럼 보였던 것은 올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전환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 경보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영계에서 이미 일어난 것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한때 적군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처럼 그들을 둘러싼 천군 천사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그래서 당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일하고 있는지. 하늘은 당신의 삶에 이 지연을 낭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느려진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시간이 안전할 때까지 당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붕괴의 중심에 있는 남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짜인 거짓 이야기가 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의해서도 주장들에 의해서도 아니라 빛에 의해 모든 거짓 증인을 꿰뚫고 모든 독든 뿌리를 말리는 하늘의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펼쳐질 때 당신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견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진실에서. 당신의 영혼은 이름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부르는 곳에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확인합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이상하고 거룩한 붕괴는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입니다. 영적 균형이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한때 비밀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노출 아래에서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순환에서, 당신의 가치를 비틀었던 목소리들에서, 당신의 침묵을 먹이로 삼았던 관계들에서, 당신의 혼란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체계들에서.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늘이 개입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가올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의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조용히 짊어진 모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금방 금이 가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늘은 이미 당신의 탈출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것이 그 자유이며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한동안 이것을 느껴왔습니다. 말이 말해지기 훨씬 전에, 상황이 악화되기 훨씬 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동요했습니다. 공기의 무거움, 특정 미소 뒤의 그림자, 논리적 의미가 없는 반복된 지연, 당신의 꿈의 방해, 음색의 변화, 한때 따뜻했던 말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눈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뚜껑을 벗기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 붕괴의 중심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주변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영적으로 사냥당하고 틀에 갇혀있고 함정에 빠지고 음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추진하는 사람은 거짓 빛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옷처럼 입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항복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은 모든 순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신뢰하지 않은 눈물, 공허하게 느껴진 웃음, 당신을 불안하게 한 매력,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베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불분명했던 것이 보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역할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기심으로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차단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 스크롤 중간에 포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의 인식, 당신의 중보기도, 당신의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단순히 이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 전에 그에게 심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 외투, 사명. 하지만 적이 소명을 훔칠 수 없을 때 그는 그릇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위조품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애정으로 입은 할당. 그녀의 목표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접근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비밀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근접성은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열쇠를 가지면 함정을 지으러 시작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취약성으로 유인하여 그를 그의 적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무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배신의 뿌리를 둔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한 남자가 잘못된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잃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적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이 남자는 삼손처럼 이제 십자로에 있습니다. 그의 침묵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피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괴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대천사 미겔이 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일찍 축하하면서 함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내부에서 계획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의 중심에 있는 여자는 모든 장면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울고 비공개적으로 저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겸손을 연기하면서 통제를 먹이로 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녀는 충성을 위해 뇌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을 숨기기 위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그녀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 거룩하지 않은 동기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위장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 노출은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심판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치유, 회복,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진실, 당신의 존재 또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존재에서 느꼈던 불안을 의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감지한 긴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신성한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했던 것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열려있는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자신감 있게 서 있던 곳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녀의 동맹이 깨질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한 호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몰락을 위해 설정한 무대가 그녀 자신의 노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 위에 자신의 권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조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실이 떠오를 때 어둠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종종 혼란처럼 보입니다. 역풍, 속삭임 캠페인, 갑작스러운 냉담한 어깨처럼. 하지만 당신의 입장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향처럼 떠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분별력이 칼처럼 날카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정렬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붕괴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판단을 외칠 수 있지만 당신은 이미 하늘이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의 시간, 영적 수정의 시간, 신성한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응답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눈물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짐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고소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적의 가장 위험한 위장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빠르게, 명확하게, 의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짓들이 하나씩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정착할 때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상하고 긴급하고 거룩한 것은 정확히 제때입니다. 하늘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침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왕좌는 무엇이든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신성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날들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까워지고 있던 임계값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유리하게 바람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을 대항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이제 노출의 순간이 왔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고 당신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이 긴장을 느껴왔습니다. 말이 말해지기 훨씬 전에, 상황이 악화되기 훨씬 전에 무언가 당신 안에서 동요했습니다. 공기의 무거움, 특정 미소 뒤의 그림자, 논리적 의미가 없는 반복된 지연, 당신의 꿈의 방해, 음색의 변화, 한때 따뜻했던 말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눈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뚜껑을 벗기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 붕괴의 중심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주변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영적으로 사냥당하고 틀에 갇혀 있고
함정에 빠지고 음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추진하는 사람은 거짓 빛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옷처럼 입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항복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은 모든 순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신뢰하지 않은 눈물, 공허하게 느껴진 웃음, 당신을 불안하게 한 매력,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베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불분명했던 것이 보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역할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기심으로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차단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 스크롤 중간에 포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의 인식, 당신의 중보기도, 당신의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단순히 이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 전에 그에게 심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 외투, 사명. 하지만 적이 소명을 훔칠 수 없을 때 그는 그릇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위조품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애정으로 입은 할당. 그녀의 목표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접근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비밀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근접성은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열쇠를 가지면 함정을 지으러 시작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취약성으로 유인하여 그를 그의 적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무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배신에 뿌리를 둔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한 남자가 잘못된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잃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적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이 남자는 삼손처럼 이제 십자로에 있습니다. 그의 침묵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피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괴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대천사 미겔이 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일찍 축하하면서 함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내부에서 계획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의 중심에 있는 여자는 모든 장면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울고 비공개적으로 저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겸손을 연기하면서 통제를 먹이로 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녀는 충성을 위해 뇌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을 숨기기 위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그녀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 거룩하지 않은 동기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위장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 노출은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심판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치유, 회복,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진실, 당신의 존재 또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이 감지한 긴장을 의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존재에서 느꼈던 불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신성한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했던 것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열려있는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자신감 있게 서 있던 곳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녀의 동맹이 깨질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한 호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몰락을 위해 설정한 무대가 그녀 자신의 노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 위에 자신의 권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조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실이 떠오를 때 어둠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종종 혼란처럼 보입니다. 역풍, 속삭임 캠페인, 갑작스러운 냉담한 어깨처럼. 하지만 당신의 입장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향처럼 떠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분별력이 칼처럼 날카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정렬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붕괴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판단을 외칠 수 있지만 당신은 이미 하늘이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의 시간, 영적 수정의 시간, 신성한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응답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눈물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짐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고소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적의 가장 위험한 위장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빠르게, 명확하게, 의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짓들이 하나씩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정착할 때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상하고 긴급하고 거룩한 것은 정확히 제때입니다. 하늘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침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왕좌는 무엇이든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신성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날들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까워지고 있던 임계값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유리하게 바람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을 대항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이제 노출의 순간이 왔습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고 당신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이 긴장을 느껴왔습니다. 말이 말해지기 훨씬 전에, 상황이 악화되기 훨씬 전에 무언가 당신 안에서 동요했습니다. 공기의 무거움, 특정 미소 뒤의 그림자, 논리적 의미가 없는 반복된 지연, 당신의 꿈의 방해, 음색의 변화, 한때 따뜻했던 말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눈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뚜껑을 벗기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이 붕괴의 중심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주변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영적으로 사냥당하고 틀에 갇혀있고 함정에 빠지고 음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추진하는 사람은 거짓빛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옷처럼 입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항복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은 모든 순간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신뢰하지 않은 눈물, 공허하게 느껴진 웃음, 당신을 불안하게 한 매력,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베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불분명했던 것이 보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역할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기심으로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차단입니다. 당신은 전능자의 손에 의해 스크롤 중간에 포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의 인식, 당신의 중보기도, 당신의 명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단순히 이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 전에 그에게 심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 외투, 사명. 하지만 적이 소명을 훔칠 수 없을 때 그는 그릇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위조품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애정으로 입은 할당. 그녀의 목표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접근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비밀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근접성은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열쇠를 가지면 함정을 지으러 시작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취약성으로 유인하여 그를 그의 적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 여자는 무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배신의 뿌리를 둔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한 남자가 잘못된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잃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적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이 남자는 삼손처럼 이제 십자로에 있습니다. 그의 침묵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피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파괴해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대천사 미겔이 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일찍 축하하면서 함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내부에서 계획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의 중심에 있는 여자는 모든 장면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울고 비공개적으로 저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겸손을 연기하면서 통제를 먹이로 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녀는 충성을 위해 뇌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을 숨기기 위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0절. 그녀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 거룩하지 않은 동기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위장을 벗기고 있습니다. 이 노출은 부끄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심판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치유, 회복,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진실, 당신의 존재 또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이 감지한 긴장을 의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존재에서 느꼈던 불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신성한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했던 것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열려있는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자신감 있게 서 있던 곳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녀의 동맹이 깨질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한 호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몰락을 위해 설정한 무대가 그녀 자신의 노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 위에 자신의 권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조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실이 떠오를 때 어둠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종종 혼란처럼 보입니다. 역풍, 속삭임 캠페인, 갑작스러운 냉담한 어깨처럼. 하지만 당신의 입장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향처럼 떠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분별력이 칼처럼 날카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정렬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붕괴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판단을 외칠 수 있지만 당신은 이미 하늘이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의 시간, 영적 수정의 시간, 신성한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응답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눈물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짐이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고소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적의 가장 위험한 위장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이 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빠르게, 명확하게, 의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짓들이 하나씩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정착할 때 당신은 이것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상하고 긴급하고 거룩한 것은 정확히 제때입니다. 이 순간에 다른 쪽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거룩하고 신성한 정밀함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체포 뒤에, 혼란 뒤에, 헤드라인과 속삭임과 흔들리는 땅 뒤에 조용한 기적이 있습니다. 영적 변화가 너무 거룩해서 오직 하늘만이 그것을 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해를 봅니다. 하지만 하늘은 해방을 봅니다. 당신은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슬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영은 조용한 교통에 있었습니다. 멈춰 있고 눌려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그려내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쏟았지만 그것 안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하늘은 명확함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베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소유한 것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절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협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조용한 교통, 혼란의 순환,
당신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억제했던 영적 속박에 묶인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안개가 맑아지고 있고 당신의 영혼에 오랫동안 속삭여진 진실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제 그것이 나온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것은 가속화의 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잠겨 있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이 비워질 때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해 당신이 힘들어했던 것을 확신하도록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혼란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확신하도록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소명을 위해 너무 작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장은 당신의 삶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쓸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장소에서의 할당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거는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방입니다. 내 아버지가 심지 아니한 모든 식물은 뽑혀 나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리고 이것은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슬픔의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책감을 짊어지도록 요청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짊어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용돌이 중간에 초자연적 차분함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들이 시끄러워질 때 신성한 명확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때 당신은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또한 교훈입니다. 속삭임, 불안, 내부 점검,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절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기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펼쳐지기 전에 감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설명 없이 진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이나 지연 없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가 선택한 것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시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혜, 힘, 항상 당신의 것이었지만 펼칠 공간이 없었던 기름 부음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도난당한 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흐려진 기쁨, 침묵된 목소리, 금이 간 자신감, 그는 안에서 밖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해를 당신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요엘 2장 25절. 당신이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 신성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지평선에 있습니다. 위조품이 아니라, 매력꾼이 아니라 정렬된 누군가, 보낸 누군가, 당신을 배수하지 않고 당신에게 붙기 위해. 하지만 하나님은 사기꾼이 여전히 당신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그들을 방으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이 정리되고 있으며 다가올 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의 영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천사 미겔이 그의 칼을 뽑았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깨지고 있고 축복의 흐름이 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침묵이 있던 곳에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이 있던 곳에 휴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던 곳에 치유가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처럼 보이는 거짓의 예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기만의 손에 남겨지기에는 너무 깊이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분이 이미 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시작, 신성한 자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당신, 회복되고 보호받고 선택받은 당신은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단지 말로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의 무게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거룩한 계약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을 받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쉬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거룩한 덮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신성한 중단에 감사합니다. 이 청취자나 시청자를 완벽한 시간에 이 메시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절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서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듣고 있는 분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당신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준비한 분, 당신은 그들이 침묵 속에서 짊어진 짐을 보십니다. 당신은 그들이 닫힌 문 뒤에서 싸운 전투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울었던 모든 눈물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만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고통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비밀 속에서 그들을 대항해 시작된 영적 할당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음이 아니라 정의로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은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하기 위해 베일을 들어올리셨습니다. 당신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방하기 위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로 선언합니다. 적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당신은 선을 위해 돌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지연이 깨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적 안개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영혼은 신성한 명확함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는 깊고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작으로 비틀린 그들 안의 장소들을 치유하십시오. 거짓된 사랑과 깨진 약속으로 만들어진 상처들을 치유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독성 연결의 잔여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들이 온전함으로 자유롭게 걷게 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신성한 재정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길이 곧게 만들어지게 하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뜻과 리듬을 맞추게 하십시오. 모든 위조품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거짓을 침묵시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혼란이나 두려움 속에서 만들었을 수 있는 모든 계약을 깨뜨립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이 지금 부서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사야 54장 17절에 따라 선언합니다. 그들을 대항해 형성된 어떤 무기도 번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적 무기가 아니라, 영적 조작이 아니라 비방 고소 또는 지연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항해 판단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혀를 당신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아버지, 우리는 신성한 대체를 위해 감사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 신뢰, 비전을 위해. 당신은 메뚜기가 먹은 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요엘 2장 25절. 그리고 우리는 지금 회복을 부릅니다.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척도로 반환되게 하십시오. 손상된 것이 아름다움으로 치유되게 하십시오.
도난당한 것이 기쁨으로 상환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그것을 정죄하십시오. 그것을 강화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소음 위에서 당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조용함 속에서도 당신의 밀어붙임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영이 그들의 영에 놓은 경고를 다시는 의문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 속에서 그들이 용감하게 걷게 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은혜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관련된 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의 파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항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이 그를 찾게 하십시오. 정의가 그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가 너무 늦기 전에 그의 영혼에서 떠오르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때까지 주님, 우리는 거룩한 거리를 요청합니다. 이 정치자를 영적 속박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분리의 울타리. 정의가 펼쳐지는 동안에도 평안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연결이 있다면 조작하지 않을 것, 명예와 진실로 그들에게 붓을 것, 그런 다음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무 과거의 잔여물도 당신이 그들의 손에 놓으려는 축복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흙을 정제하십시오. 대기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경외심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황이 아니라 항복으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들의 삶을 위해 쓴 이야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여전히 뒤처져 있을 때도 그 진실에서 쉬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망토처럼 그들을 덮게 하십시오. 당신의 지혜가 불처럼 그들 안에서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장이 명확함, 용감함, 그리고 오직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종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이 기도를 봉인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함 속에서 느꼈다면 나는 아래에 댓글을 남기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이 덮음을 받습니다. 당신의 신앙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공개적 예,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셔서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계속 해방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십시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한 무언가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진실과 평안 속에 고정되어 있으십시오.